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나아간 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약 180km에 달하는 그 긴 곳을 횡단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기대하였던 것만큼의 결실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신하게 되어진 사람은 겨우 한 사람,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이 한 사람만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전도 여행은 실패한 전도 여행 같이 느껴지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도팀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당장에 결실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우리는 이 복음의 전도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이 구브로에서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두 번째 선교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의 항구였습니다. 이 버가야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항구에서부터 이제 또다시 전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성된 전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책은 화목케 하시는 직책이요 전도자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되고 충성된 전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충성된 전도자의 삶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삶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충성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의 팀원으로 함께 하였던 수행원인 요한이 더 이상 전도 여행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 버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 전도팀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요하네스라는 이 뜻은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 시민, 로마의 통치 아래 살던 그들 가운데서 이제 쉽게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라는 이 말의 뜻은 이제 큰 망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많이 공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주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그런 곳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주님은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다락방 강화, 이제 마지막 설교를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신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다락방, 이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공간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락방은 2층 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은 12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1층은 사택이고 2층은 그렇게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총회본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마가 요한은 그런 믿음의 배경 가운데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누구나가 존경하고 사랑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파견하게 되었을 때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을 돕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에도 바나바와 동행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금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 마가 요한은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이 선교하는 일에 동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 젊고 쌩쌩한 이 청년이 아마 이 선교 여행하는 일에 있어서 짐도 많이 들고 또 굳은 일도 많이 하고 이 선교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 타고 버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갔을까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교부들,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교부들의 글과 이 신학자들의 글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의 변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당연히 선교팀이 파송되었을 때 리더자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브로 섬에서 열심으로 사역하던 중에 바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소경이 되고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선교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술되어지는 성경의 진술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3절도 이렇게 진술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리더십이 완전히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마가 요한의 입장에선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당연히 선교의 리더자는 바나바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리더자이고,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당연히 바나바는 이 바울을 사도들과 화목하게 한 사람이고, 이 바울은 이 사도들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도 더 이상 쓰임이 없어서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넘게 야인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다시금 데려와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선교팀을 꾸려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바울이 선교팀을 섬기고 이끌고 주장하는 거예요. 설교도 바울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제 상상으로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아마 마가 요한이 외삼촌인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삼촌이 리더하셔야지 어떻게 된 거냐고, 삼촌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냐고, 삼촌이 이제부터는 리더가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상입니다마는 바나바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얘야,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서열이 어딨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아마 저는 바나바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대답하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의 선교가 끝나자마자 버가에 도착하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부들과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견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번째 이유는 버가에서 떠나 이제 가려는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실제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이곳은 제법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을 이끄는 이 바울이 버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텐데 이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은 다른 이름 없이 그냥 안디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이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유명한 도시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도시가 16곳이 있었어요. 그 16곳이 있는 이유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왕이 되어진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인 안디옥을 자기가 건설하는 도시마다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데 다른 안디옥은 그 지명을 붙여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더군다나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아주 지금도 이 터키에서 가장 높은 이제 산맥인데 굉장히 높은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어야 돼요. 해발 3,000m가 넘는 이 타우루스의 이 산맥을 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산맥을 넘어도 이 협곡과 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가파르고 강물도 물결이 굉장히 세고 위험하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타우루스 산맥은 호모나 데시안이라고 불려지는 강도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의 생각에는 버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다른 해변가를 거쳐서 그렇게 힘들여 나가지 않아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갈등 가운데 하필이면 이 버가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는 예루살렘 근동까지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나 이런 이제 사회 운동가들이 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값에 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한 알에 이 말라리아 약 한 알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약을 사 먹지 못하고 또 그 약을 구입하기에는 또 이제 멀리 홀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서 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이 그 버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창궐했는데 지금도 그 도시는 말라리아가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팀 중에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선교 이제 그 신학자가 있고,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몸이 약한 사람은 죽거나 몸이 강해도 최소한 2주 이상은 고열과 오한과 굉장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과 이 고통들을 경험하다가 이제 낫고 나서 마가 요한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부잣집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충성된 전도자는 복음 증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충성된 전도자들인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 하나의 사건이 일평생 자신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의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마가 요한은 그곳에 있을 것이고, 자신이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은 이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이 마가 요한은 자기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홀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그는 끝까지 완수하였고요. 그 이후부터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마가 요한이 함께 동역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헬라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사로 어디든지 같이 합니다. 이 베드로의 통역사로 모든 사역을 동행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다음에 애굽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콥트 교회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집트에 여행하게 되어진다면 이집트의 기독교회로서 지금도 굉장한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가 콥트 교회예요. 그 교회들마다 들어가면 마가 요한의 초상화가 있어요. 그의 순교와 헌신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충성된 전도자는 중도하찮은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충성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전도자는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이 우여곡절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앉아 있었더니 회당장이 그에게 멀리서 온 손님에게, 나그네에게 혹시 인사할 게 있느냐, 권면할 게 있느냐 이렇게 초청해요. 오늘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딱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형제들아, 인사하거나 백성들의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그러자 바울이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당장에 일어나 손짓하며 다 앉으라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면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충성된 전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도할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낮 12시 정오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상종치도 않는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명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지금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제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편의 강도에게 구원을 주세요. 오늘 충성된 전도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여실 때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충성된 전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머뭇거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바로 청지기이고 우리에게 그 직분이 맡겨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전도자의 세 번째 모습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하고 충성된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기틀을 닦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는 비록 순교하였지만, 돌에 맞아 순교하였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선포된 말씀 중에 첫 번째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이 말씀은 세계 복음화의 기틀을 닦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설교가 다 아브라함이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설교는 이 역사를 다 이야기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가 아니고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제 추상적이거나 깨달은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도 이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스스로 수치에 몸을 떨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가죽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져야 했고,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후부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흠없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먹고 난 후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든지,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29절에도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이미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피츠페럴드라고 하는 영국의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피츠페럴드의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정말 더 사랑하여서 잘 양육하려고 힘을 다하여서 잘 양육했는데 그 아들마저 20살이 되기 바로 전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피츠페럴드는 그 자신이 가진 그 큰 부를 가지고 세계적인 그림들, 세계적인 작품들을 모으는 것으로 그 슬픔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두루다니며 그 유명한 작품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으로 살다가 그도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유언을 변호사에게 그렇게 알렸어요. 피츠페럴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유언장에 적힌 대로 피츠페럴드의 모든 것은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피츠페럴드가 전 세계를 다니며 고가의 예술품들,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을 모았다는 사실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경매장에 몰려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피츠페럴드의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였는데 그때 그 작품 가운데는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하나의 작품도 끼어 있었답니다. 이 작품은 피츠페럴드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지방의 무명 화가가 그린 자화상인데 그 아들의 초상화 밑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 구경을 마친 후에 드디어 경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경매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피츠페럴드의 아들,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하는 지방 화가가 그린 그의 초상화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초상화의 가격도 꽤 만만치 않은 가격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가 시작되고 난 후에 저 뒤편 한 구석진 곳에 앉은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도 되겠는지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그는 바로 이 피츠페럴드의 하인으로서 그 아들을 양육하였던 종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가치를 아는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그림을 사게 되었을 때 그 경매는 중단되고 변호사는 이런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림을 산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과 모든 작품을 다 양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글귀가 이제 있어요. 이 그림을 선택했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경매장에는 여러 친척들도 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작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그 하인만이 관심을 가졌던 거지요. 저는 오늘 이 피츠페럴드의 마지막 유언에 있는 글귀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내가 준 이 선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은 충분하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모든 은혜를 받는 이 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충성된 전도자들은 중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분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충성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로 충성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전도자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면 없어질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아버지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와 연결되어진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쓰여지는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